작업대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밤 되길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목대로 하면 법정 고소 송사의 문제가 전반부에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저희가 가족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정 송사와 고소의 문제가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음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빚어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는 일체의 성적인 부도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상 숭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음행의 문제와 관련되어진 우상을 지적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부도덕과 음란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부도덕한 음행의 문제가 끊이지 않게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음행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성도를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먼저 고소의 문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거는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또 갈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성도들 사이에서 소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소 고발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박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세상에 가서 세상 법정에서 그 문제를 다투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교회의 가치 기준이 훨씬 높은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 둘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 해결을 아이들 앞에 가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견해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간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판단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느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목장 식구들 가운데 두 분이 동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게 되니까 한 분이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목자가 잘 중재를 해서 은혜롭게 재판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재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가정에 갈등이 심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다툴 때에 그래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자라고 해서 목사님의 바른 판단과 기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끼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인과 문제가 생겨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 법정에 가야만 할 지경에 이르더라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중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목자나 혹은 초원지기를 통해서 하다못해 갈등의 문제가 깊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소송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갈등의 문제는 당회를 통해서 당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수긍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신앙과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인이 아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송과 갈등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세상 법정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필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거든요.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조금 불의를 당하는 것 혹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가 속옷을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건다라고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라라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손해는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가 있고요. 또 개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손해를 받을 때 크리스찬은 법정에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위반하고 주인이 부당하게 월세를 심각하게 많이 올린달지 혹은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세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내가 좀 참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회사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큰 회사가 납품한 그 물품에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서 많은 공장 직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문제는 정의롭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소송 문제를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건 소송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갈등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바울은 천국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대로 하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의 이익을 얻고 조금의 명예훼손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당했던 금전적인 손해, 내가 당했던 명예적인 이런 문제를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송 문제를 얘기할 때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때는 소송을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소송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고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고 소송에 관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소송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냐고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소송의 문제에 휘말린다든지 혹은 원치 않는 갈등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해서 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장의 말씀은 이 소송의 문제를 유발했던 음행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성적인 윤리의 붕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어떤 시대냐면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귐을 시작할 때에도 먼저 잠자리를 갖고 나서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만큼 성적인 윤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전에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거주하면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인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서도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에 관한 얘기를 6장에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를 특별히 경계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의 말씀,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하는 죄는 문 밖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음행하는 죄는 우리의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하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행에 빠진 사람이요, 자신의 행위가 들통이 났을 때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주면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음행이 영혼을 혼미케 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자에게 쏙 빠졌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 쏙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영향권 밑에 있게 되면 창녀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영향권 밑에 결박되어서 악령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장애물이 되며 결국에는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유로 든 것은 이게 영적인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도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과 육신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 표현을 잠깐 해드렸죠.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육신은 그냥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영혼에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어떤 잘못을 범하든지 간에 영적인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음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13절에서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몸으로 행하는 음행의 죄는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몸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시대인 건 맞습니다. 지금은 성관계를 무슨 악수나 단순한 신체 접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욕구대로 분별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 바울이 얘기해요. 왜냐? 우리의 몸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될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은 썩어 없어질 뿐 영혼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유령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던 그때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도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말이죠, 쓰다 버릴 물건처럼 가볍게 여겨서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육체를 음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나라를 지키라고 손에 쥐어진 총기를 가지고 자신이 강도짓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영혼을 혹은 너희 자신을 이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이 정확하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께서 사용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영유아부에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교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본당 의자를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비우고, 아픈 분을 찾아가고, 이사를 돕고, 교회와 성도들 또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영혼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음행을 일삼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크리스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군인들이 총을 잘 관리해야지 위기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그 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혹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몸이라고 한다면 관리와 간수를 매우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하루 정도는 꼭 쉬어 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들은 끊고, 가능하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도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선뜻 자원하여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은 몸의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비타민을 한 움큼씩 드시고 시간만 나면 골프를 치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때때로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꾸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꾸미고 간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를 섬기는 것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몸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참 일을 잘하고 손이 빠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음행과 송사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수하고 다스려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관계 갈등과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을 마음속에 꼭 새기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